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끌었던, 또 우리가 가지고 싶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빛을 잃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배우자하고 또 친한 친구가 있죠. 배우자하고 친한 친구의 그 친구는 굉장히 깊은 그런 교제를 하는 사이예요. 요즘은 이 부부간에 많이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부는 하나입니다.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굉장히 깊은 대화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실 예수님 안에서 많이 대화해야 돼요. 내 깊은 속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내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서로? 내 감정, 느낌, 계획, 이게 부부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때 이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얘기하다가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선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괜히 얘기해봤자 싸우고 이러니까 그냥 평행선을 달리듯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고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부딪힐 때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서로 기도로 서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면 정말 멋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서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함께 나누면서 정말 부부가 서로 정말 멋지고 행복하면서 가치 있는 그런 부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부부로 살고 있지만 별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우자, 남편과는 굉장히 깊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몸을 이루고 하나기 때문에 그것은 영, 육, 혼이 다 하나 되는, 온전한 일치가 되는 게, 마음이 처음에는 다르죠. 그러나 점점 나누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많이 나눠야 돼요. 많이 대화해야 됩니다. 서로 너무 달라요. 사실 남자끼리도 서로 다르지 않아요. 사람끼리 서로 막 굉장히 많이 다른데 또 남자와 여자는 또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함께 나누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춰가고 예수 그리스도 서로 양보하고 섬겨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이게 얼마나 멋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 속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들은 우리의 이 깊은 속마음을 어떨 때는요, 아내와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친구와는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또 친구와 상의하고 상담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게 친한 친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29절에 눌러주세요.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에서 말할 때 신부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신부를 취하는데 그 신랑이 음성을 듣는 친구가 세례 요한을 말, 자기가 예수님의 친구인데 나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의 친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세례 요한의 얘기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왜 친구라고 말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속마음을 다 나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뒤로 넘겼어요. 자,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종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친구라. 내가 뭘 하는지 너희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친구로 불렀어요. 친구의 수준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깊은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친구로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분이 알고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속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와 함께 상의하면서 일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벗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어요. 상의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막 얘기를 하죠.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50명 있어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45명 40명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수많은 그 사람들의 이 죽음과 삶의 이 경계를 판결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걸 대화하면서 이걸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래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상을 섬기고 이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죽음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해서 이걸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삶의 이 판결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불렀다고요?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마음들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살면서 그걸 알아내고 그걸 함께 상의해 나가고 그리고 그걸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동역자로, 그런 친구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 관계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점이 바로 친구로서의 세례요한이 신앙이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만 이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세례 요한은 알아본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말은요,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는 완전히 구분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아주 그 아프리카나 오지, 정말 전기도 들여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 곳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런 선교사람 우리가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편하고 좋은 그런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정말 어려운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멋진 사람이다, 참 뛰어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가 존경하고 또 돕을 수 있으면 돕고 이렇잖아요. 선교사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에도 우리가 감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셔서 모든 천군 천사가 받들어 섬기는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분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우리가 어떤 정말 고귀한 위치에서 아주 정말 낮은 위치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지극히 큰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굉장한 희생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높으신 놀라운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 그것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버리시고 오셨어요. 권세와 권능을 버리시고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갖고 오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이 말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와 권능을 두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모든 그 권세와 권능을 버리시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면서 심판주이심을 얘기하고 계세요. 3장 35절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권 그리고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백신도 우리를 위협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정경미 지사님 동생 제부죠,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심근염 때문에 심장이 멈춰가고 그래서 거의 죽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코로나에 걸려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멈추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백신에도 지금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뭐 적은 수긴 하지만 이 부작용들은 누구도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주님의 지혜가 거기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게 없어요. 코로나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백신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어떤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전부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키심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라고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왜 이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백신 맞을 때도 기도하고 맞으라.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의사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올해 다 이제 백신 맞았으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오미크론이라는 게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겨서 아무도 더 강력한 지금 전염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중증도나 위험도도 델타 변이보다 별로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수준의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이 바이러스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악한 것들로부터 주의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도 우리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코로나만 없어지고 우리가 살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만이 우리가 소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제대로 구하지 않고 코로나는 빨리 없어져서 나 놀러도 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전혀 우리는 주님의 속마음, 주님 마음 안에 깊은 뜻을 깨달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으면 문제가 안 돼. 누가 기도하겠어요? 전혀 없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소변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냥 나오니까. 근데 이 소변도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신장이 망가져서 여러분 투석해야 되는 사람들은 소변도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소원이 소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백신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의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이요 영원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창조 목적, 이 우주의 운행 목적, 이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이 우주 역사 또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취되면 여러분 고난과 고통 멈춰지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고통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뒤에 넘겨보세요. 자, 골로새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는 거, 누구하고 화목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서로 좋은 관계성 속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관계성 속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잘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없애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주 만나고 좋은 관계성 속에서 항상 만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화목하게 되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언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한 줄 아세요? 내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성장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구표가 뭡니까? 성령으로 범사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때든지 간에 계속 주님을 만나는, 그걸 지금,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요, 내가 주님을 안 만나잖아요. 여러분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여러분 육신의 세계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져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내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거룩해져요. 천상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달라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도, 사람들 만날 때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왔죠.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평강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와 평강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은혜와 평강 내게 그냥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은혜와 평강 못 받으면 교회 안 와도 되겠네? 목적을 우리가 거기다 두면요, 이 예배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질 수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세상 말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안 돼서 나 교회 안 간다. 목적이 은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 그게 목적이 되면 예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도 똑같아요. 성경 읽는 것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식은 당연히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고. 근데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이게 나중에 뭐가 율법이 돼, 율법. 그래서 이게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이 돼.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 사랑이신 그분, 선하신 그분을 내가 만나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사용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이걸 갖기 시작하면요, 이게 판단,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아?
너는 왜 봉사하지 않아? 너는 왜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정죄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기도의 목적도 마찬가지.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겁니까?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뭔가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뭔가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부수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요. 만약에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의 응답이 목적이라면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기도가 다 무효잖아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굉장히 지금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원하시고 만나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을 행복하게 여기질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야지 행복하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라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나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와의 만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데 우리는 헤어져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가 별거 아니고 그냥 뭐 한번 참여하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안이나 얻으려고 이렇게 오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 너무너무 나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진심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뭔가 얻어내고 이거 이루어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로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만남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즐거워하고, 성경 읽는 자리에서 성경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정말 세례 요한같이 그런 주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들의 그런 성숙한 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때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이에요. 어제를 심었고 오늘도 또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여러분이 다 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언젠가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심는 거예요. 뭘 심고 있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행동, 생각 전부 이게 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뭐 심고 있어요?
추수할 때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씨앗을 지금 뿌려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자꾸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선한 씨앗들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린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심으면 이게 영생, 영원한 것으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감동감으로 내게 인도하신 걸 여러분 따라서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영원한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면 그거 다 육신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든지 내 욕구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성령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제대로 심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게 주님과 동행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에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이 성령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따라서 순종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을 지금 심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뭔가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또 내가 미워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내가 요즘 좀 제대로 예배의 삶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내가 참 앞으로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기도를 내가 좀 제대로 안 하고 살았는데 기도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내 안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의 안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신자인데 신약 성경이라도 한 10번은 읽어봐야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면 그게 지금 뭐예요? 심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어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게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거두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시고 심판 주셔서 모든 것을 뿌리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성숙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심대로 반드시 예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 것 좋은 것에 여러분 취하고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잠시 잠깐 여기 있을 뿐이에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때 거둘 것이 있도록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 하늘에다 많이 쌓아두셨어요? 세상에서는 많이 우리가 노후도 준비하고 많이 쌓아둡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는 많이 쌓아두셨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친구로 정말 주님의 기쁜 마음을 안다면요, 여러분 나를 써서 노력해야 돼요. 나를 써서 더 많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많이 투자하세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많이 투자하세요. 우리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돈 쓰는데 이러면 아깝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몇 천만 원도 그냥 퍽퍽 하고 뭐 몇 억도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며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드리는 것은 전부 다 하늘에 지금 보물 쌓는 거고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의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 그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다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지, 시간,
재능, 물질을 어디다, 건강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곳에 거기에 투자해야 되죠. 근데 주님을 안 만나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건 안 보이고 맨날 세상에다만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3장 27절. 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에논이죠. 에논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쪽에 보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바다까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이게 오른쪽이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고요. 왼쪽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왼쪽에 중간쯤에 에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세례 요한도 지금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전부 다 예수님한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요, 다 선생님이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에게로 다 가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 지금 응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뭘 알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여러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까? 갑자기 저녁에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아무도 그건 예측 안 하고 못 돼요.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 나고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뭐 없어요. 당연히 내일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보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기동하며 살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살고 있고 존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제가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이 박동이게 만들었습니까? 자면서도 심장 팔딱팔딱 하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내 몸에 음식이 들어가면 알아서 소화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막 소화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먹은 게 소화가 돼서 그게 영양분이 되고 그게 또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힘이 되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제 애들을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녀딸을 보니까 점점 그런 게 잘 보이더라고요.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게 부족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냄새도 못 맡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시간 지나면서 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억력도, 뇌도 막 뭐가 생기면서 이게 기억력도 생겨, 손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정적으로 막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잡는 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조금씩 좀 잡으려고 그러고 점점 손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걸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리석어서 그걸 잃어버리거나 또는 거의 잃어버릴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게 하나님이 주실 거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눈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걸 몰랐구나, 나는 내가 노력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고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감적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통해서 그걸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얘기라는 것을, 성경의 그 인물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꼭 내가 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그때 깨닫는 사람 미련한 거예요.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 사람 얘기하고 그냥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들의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내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내게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토록 힘들어하고 만족함이 없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주시지 않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게 주신 거, 지금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제게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가장 적절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제게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는 거죠. 그리고 주시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없는 걸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랑을 믿는다면 응답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하고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하는가? 왜 그렇게 막 우리가 애타하는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고 막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선한 곳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못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애들한테 내년에 내가 사줄게, 부모를 오면 지금 당장 그러죠 애들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여러분 성숙하게 믿으면요, 평강 가운데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걸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왜 안 주시나 그러면서 막 흔들흔들 하죠. 혹시는 주시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심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게 너무 적어요. 아는 것도 작아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냥 아멘하고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모든 것이 희미하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명백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밝게 알게 돼요. 주님 나라 가면 모든 걸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몰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만큼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부 다 이해하겠다. 이건 교만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부 알 수 있어요? 절대 인간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드는 것도 우리 잘 못 쓰잖아요. 컴퓨터나 뭐 프로그램 머리 해놓으면요. 그거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사용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지능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 놀라우신 지혜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믿으면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